자, 잘 오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여러분, 전도를 통해 가지고 교회 왔다, 이런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누구 전도를 받고 교회로 왔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왔나요? 그냥 자발적으로 오셨어요? 자발적으로? 누가 가라고 하거나 누가 권유하거나, 전도를 통해서, 아마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이 많겠죠. 자발적으로 꿈에 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교회 가라 이래가지고, 그런 분이 계시구나. 좀 독특하시네, 그죠? 꿈에 나타나시기도 하고. 할렐루야. 대부분 전도를 통해서 왔거나 과거에 교회를 다녔는데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주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돌아왔거나,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이 전도라는 두 글자를 한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참 귀한 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부담스럽기도 한 이 전도라는 단어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전도가 참 귀한 것은 그 전도를 통해서 누군가가 돌아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도 어릴 때 길에서 어떤 전도사님이 전도해 교회로 데려가는 바람에 제가 우리 집에 아무도 교회 안 다녔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무렵부터 저 혼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지금 뭐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생각도 안 나지만 얼굴도 모르고 그 교회도 어떤 곳인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그분이 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는 참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놓치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또는 부담스럽다고 안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자,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다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누가 할까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합니다. 따라서 전도는 주님 만난 사람이 전도한다.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전도하는 건 아니에요. 왜? 교인이지만 아직 주님 못 만난 사람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은 사실은 전도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나도 지금 뭐 긴가민가한데, 나도 긴가민가인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 교회에서 뭐 하라니까 마지못해 하는 거 말고 진짜 자발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이죠? 은혜 안 받고는 절대 복음 못 전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처럼 포장하고 살지 몰라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머니에 있는 송곳이 마침내 삐져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은 내가 예수님 살아계신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성경에 주님 만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완전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게 자기가 뭐 교회로 스스로 찾아간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체포돼 가지고 바울이 지금 신문 받는 가운데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는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이 일꾼이 됐는지를 자기가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6장에 보면 여러분, 자기는 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길을 떠났어요. 이거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뒤집어 엎으려고 얼마나 이 날이 서 있었으면 국경을 뛰어넘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영장 집행하러 갔다니까요. 여러분, 이 바울이 얼마나 교회하고 완전히 상극이야, 상극.
근데 저렇게 가다가 갑자기 예, 한낮에 예, 햇빛보다 막 무지무지하게 눈부신 빛이 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빛이 갑자기 비친 거예요. 나와 내 일행을 비추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서, 왜? 빛이 너무 강렬하니까 전부 다 막 땅에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그때 딱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다 빛은 봤지만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 자리에 이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히브리 말로 나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 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바울아, 네가 지금 하는 게 정말 너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가 해봤자 네 발만 아파. 너 이제 그 인생 돌아서 그렇게 사는 삶을 바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헛수고, 내 인생을 아무리 해도 되지도 않는 일에 헛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똑같이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지 않을까요? 너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불화하고 예수님 떠나가지고 그렇게 사는 삶은 허무한 인생이야. 네 발만 아플 뿐이야 라고 주님이 하실지도 모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바울이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갑자기 막 빛이 엄청난 빛이 비친 데다가 막 여러분 소리가 들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네가 지금 핍박하는 바로 예수가 나다 라고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울의 인생에는 있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사건. 예수님이 직접 자기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믿을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냐고요. 예?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고백,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백, 예수님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 주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야기는 듣긴 들었지만 그분이 나한테 찾아오신 건 아니었으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체험한 예수님은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그날 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말이죠. 자,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잡혀가가지고 풀어주면서 야, 절대 전도하지 마. 너 전도하면 다시 체포할 거야 라고 하는데도 우리는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보고 들었다는 거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전도하지 말라 아무리 말해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한 주간인가 그 전주인지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노벨 문학상 받았죠. 언제였죠 그게? 한 일주 됐나요? 누가 받았어요? 한강. 나는 한강이 저기 진짜 이름인가 하는데 진짜 이름인가 봐요. 한강이라고. 예. 한강 채식주의자 책을 저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만 상당히 유명한 작가인데 이분이 이제 다른 상도 좀 받았지만 노벨 문학상을 딱 받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책이 주문이 사방팔방에서 쏟아져. 물론 한강이 인기 작가여서 책들이 그동안도 잘 팔렸지만 노벨 문학상 딱 발표하는 그 시점에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서점에 지금 한강 책이 없어요. 너무 주문이 쇄도해. 상금만 하도 몇십억이다. 야, 여러분, 이 소설도 우리 자녀들이 그거 누가 한다 그러면 시켜야 될 것 같아, 그죠? 예? 상금이 몇십억이요. 그리고 인쇄가요, 이 앞으로 올 것까지 다 하면 150억 정도 번다 그러더라고. 야, 할렐루야. 예?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보세요. 그 주가도 그 출판회사 주가도 막 엄청 뛰었다니까. 이 한강 때문에. 자, 한강이 노벨상을 받았다는 그 딱 한 가지 사건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안 일어났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역사가 100년, 500년, 1000년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 시대를 다시 뭐 그때까지 예수님 뭐 벌써 오시겠지만 만약에 그 역사가 길게 진행이 된다면 한 1000년 지나고 나서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보면 그때 갑자기 어떤 책이 있는데 아까 뭐 엄청나게 팔릴 것이다. 그러면 추적하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팔렸지? 그 책이? 그 추적해 보니까 뭐예요? 아, 한강이라는 사람이 이 책의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구나. 이 사건이 딱 있는 거죠. 그죠? 노벨 문학상 전과 이후 책의 판매량이 다르다니까요. 책의 수요가 달라. 서점에 못 지금 삽니다. 수요가 폭발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2000년 전에. 예? 그게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이 말이죠.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책을, 저기 보이든지 안 보이는지 너무 글씨가 작아가지고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 여러분, 아직 확대는 안 되겠죠? 확대는 예. 가까이 와서 봐도 돼요. 일어나서 예. 안 보이면 가까이 가가지고. 여러분, 그 당시에는 요즘 같은 이런 책이 없었어요. 이런 책이 이렇게 안 나왔어. 그때는 옛날에 구약 시대는 뭐냐면 그 파피루스라는 식물을 이렇게 말려가지고 눌려가지고 말려서 그렇게 거기다가 써서 인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금방 없어져 버려. 그러니까 계속 이거를 새로 또 사본을 만들어야 돼. 뺏겨야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오래 보존이 안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는 이 책을 어디에다 썼냐면 양피지. 그거는 너무 이제 질이 낮으니까 양피지라고 양 가죽을 이걸 말려가지고 이걸 또 단단하게 만들어서 여기다가 쓴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 당 이후에 예? 그때 책들이 그렇게 두루마기로 이렇게 양피지, 양 가죽에다가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요즘 같은 이 인쇄술이 있어서 이거 팡팡팡 찍어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아주 오래 보존은 못해. 그래서 이것도 사본 하나 쓰면 그 다음에 그걸 또 다시 뺏겨서 또 써야 돼. 그런데 나머지 저런 데 보면 말이죠, 저 유명한 책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이란 저런 책은 최초의 사본이 AD 900년에 나왔는데 쓰여진 시기는 BC 58년에서 50년. 그런데 저런 유명한 책도 9개에서 10개밖에 없어. 지금 남아있는 게. 아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볼까요? 이 성경은 AD 40년에서 100년, 한 60여 년 사이에 썼는데 이 써가지고 이걸 얼마나 많이 사본 막 뺏겨 썼는지. 지금 한강이라고 생각하면 돼. 한강 책이 막 파파박 팔려나가듯이 성경이 말이죠, 헬라어로 5,000개, 라틴어로 10,000권, 다른 언어로 9,300권 이상 어마어마하게 지금 남아있는 것만 그렇다니까요, 사본이.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책이 말이지 비싸요, 여러분. 양 가죽에다가 쓰니까 책 한 권 하려면 누가복음 한 가지만 하려도 이것도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러니까 저걸 어마어마한 속도로 저걸 써내는 거예요. 누가 써갖고 이걸 뿌리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바이블이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딱
저 시대로 돌아가서 도대체 저 비싼 성경을 저렇게 작업하기 어려운 성경이 왜 저렇게 많이 엄청난 속도로 이게 인쇄도 아닌데 써가지고 배급하고 써서 전 세계로 갔냐 이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눈이 뒤집힌 거예요. 할렐루야.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야, 이거 전해야 된다.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예수님을 알려야 된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끊임없이 막 써가지고 이게 돈이 장난이 아니라니까요. 집 한 채 값이요. 그런데 끊임없이 써가지고 또 뺏겨가지고 보내고 뺏겨서 보내고 급속한 속도로 전 세계적으로 퍼졌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입니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 예수님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이거예요. 바울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만난 사람만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못 전합니다. 왜? 내가 확신도 없고, 내가 예수님 만난 것도 없고, 내가 뭐 경험도 안 했는데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누구에게 전하겠어요? 그러나 이걸 경험한 사람은, 이 사실을 본 사람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따라서 봐. 주님 만난 사람, 주님 만난 사람, 주님 만난 사람. 아직도 나는 긴가민가다.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보세요. 우리 애들 막 부모님의 등살에 의해서 교회 가야 된다 해서 와 앉아있는 애들한테도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상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출석상.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도 주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나려고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찾아오세요. 저거 봐죠. 준비도 안 됐는데 예수님 찾아오시는데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면 무조건 찾아오신다니까요. 제가 오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말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이 잘 안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도왕이 된 그 어린이 전도왕 선생님이 계셔. 초등학교 선생님. 저분의 간증을 잠깐만 들어보자고요. 다 저런 분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아. 무지무지하게. 저분은 작가고 저분도 교사 선생님이고 그렇습니다. 소리를 올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목사님, 멈춘 그 자리에서 나와야 제가 되는데.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송 사고가 났나 봅니다, 여러분. 방송 사고가 났나 봐요. 이따가 찾아주시고요. 이따가 찾아주시고. 그러면 제가 유동일 어린이 전도왕 유동일 선생님 좀 찾아봐 주시고요. 10분 38초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사람이에요. 전혀 모르던 사람인데 교육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진주교대, 전주교대. 전주교대에 들어가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멈춰져 있으니까 그냥 클릭만 하시면 되는데 플레이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소리 올려주시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이제 반대로. 자, 그럼 선생님, 우리 믿음의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선생님이시지만 지금 목사님이세요. 그죠? 목사 안수도 받으셨어요. 네, 목사 2013년에 받았습니다. 그렇죠. 신학을 좀 나중에 하셔서 그렇죠. 목사님이 되셨는데, 아까 우리가 호칭이 이게 좀 뭐가 좋으시겠습니까? 뭐가 편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편하시다 그러네요. 선생님이 더 왜 좋으세요? 그러세요? 주업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는 저기 교사로서는 교육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내가 만난 모든 아이들은 다 전도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임했죠. 저는. 그럼 그냥 선생님으로 계속 예, 네, 그렇 볼게요, 좋습니다. 호칭을. 네. 선생님, 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게 된 건 언제예요? 제가 이제 그 내장산 산골에서 태어났어요. 내장산. 정읍 내장산 정읍. 산골. 아, 좋은 데서 얼마나 태어나셨네. 이 가난했겠어요. 산골에서 태어났으니. 그런데 그때는 이제 1년에 한 번 이제 막 동네 형들이 교회 한번 가자고 했잖아요. 네. 그냥 뭐 사탕 먹으러 가고 뭐 크리스마스 때 뭐 이제 선물 네, 받으려고 네, 했는데 맞죠. 뭐 예수님 뭐 알겠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전주교육대학을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때 이재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야 너 그 서클을 하나 정해야지. 야 CCC 와 해가지고 그때는 갔어요. 뭔지 근데 알고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죠. CCC 가 무슨 서클 약자- 가자고 하니까 친구가 서클 가자고 하니까요. 무슨 네. 약자인지도 모르고. 예, 무슨 약자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뭐 예비를 드리고 아침 기도하는데 저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일단 제가 이제 세상령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안 맞잖아요. 네. 막 통성 기도하는데 저는 막 너무나도 이게 안 맞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분위기가. 그러다가 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밑바닥까지 그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뭐 얘기하자면 여자에게 이제 실연을 당한 거죠. 예. 실현당해서. 남자에게 밑바닥이란 밑바닥 실현이에요, 실현. 아, 그 바로 미다필이 바로 와요. 네, 실현당했는데 아, 감동입니다. 밑바닥입니다. 네. 밑바닥. 동감합니다. 그래서 뭐 지푸라기라도 참지 심정으로 2학년 때 됐는데 친구가 야 너 CCC 여름 수련이 있는데 거기 한번 가자. 그래서 뭐 이제 살기 위해서 갔죠. 그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한 번도 슬럼프 없이 예.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아니, 수련회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밥 먹기 위해서 그 성경 암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성경 암송을 해야 된다는데 그래야지만 밥을 네, 밥을 주니까. 통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을 계속 너희에게 뭐 평안을 끼치노니 뭐쭉 나오고 네. 그런 말씀, 그 말씀이 제 마음을 꿈틀거린 거예요. 이거 봐라, 성경 말씀이 나를 꿈틀거리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신창욱이란 친구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믿음이 좀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광야에서 네. 목사님 해서요. 그 친구가 야 창모가 내가 있잖아 말씀이 막 마음속에서 막 꿈틀거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너 이리 와봐 하면서 성경 말씀을 쫙 풀어주더라고. 네네네. 네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은 믿음이다. 율법이 아니야. 믿음을 통해서 너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데 네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생기더라고 이게.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어떤 자매가 통성 기도를 했는데 네. 대표 기도했죠. 저도 손잡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갑자기 강력한 성령이 저희 손에 막 임하는 거예요. 예.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부터 야 내 목숨 바쳐서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네네.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참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께 묻고 싶은 거 있어요. 예수님께 물어야겠죠. 뭐라고요? 아니 저같이 아주 그냥 못된 사람이고 수박 털이도 많이 했고 수박털이도 많이 했어요. 아니 뭐 설이 좀 한 거 가지고 왜? 예? 근데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렇게 어린이 전도왕도 만들고 동요 작곡가도 만들고 목사도 만들고 시집도 3개나 이렇게 쓰게 만들었었습니까? 정말 예수님께 묻고 싶더라고요. 네. 아니, 꽃가지. 수박이야 땅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날아다니는 닭도 잡아서 모가지 비트는 사람. 자,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저분 동영상을 올려놓을게요. 나 꼭 봤으면 좋겠더라고. 예.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것 같아요. 예. 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 만난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 어린이들을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는지. 하여튼 선생님이니까 자기 반에 애들은 물론 이거 막 선생님이니까 뭐 애들을 거의 막 전도를 해가지고 이 애들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그 간증해 보면 나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기도 수첩이 180권 가까이 됐어요. 대학 노트로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이야, 우리 기도 노트 하나씩 나눠줬죠. 그거는 약과야. 그런데 쫙 펼쳐놓고 보니까 전부 다 이루어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때마다 시마다 모든 기도들을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습니까? 말하잖아요. 나 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니까 내가 뒤집으시더라 이거예요. 아, 주님이 살아계시네.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네. 이거를 신앙생활하면서 스파크처럼 와야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 눈이 열려서 여러분 자기도 잘 믿을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합니까? 어떻게 전할까요? 두 번째,
주님 만난 간증으로 전도하면 돼요. 따라서 주님을 만난 간증으로 전도하라. 뭐 어렵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간증, 내가 주님 만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지금 방송에 나와서 저거 얼마나 오랫동안 이야기했겠어.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전에 비포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난 이런 사람이었어. 난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 무섭게 여기고 나는 뭐 교회 왜 가느냐고 막 사람들에게 욕했던 사람인데 비포 예전에. 그런데 갑자기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 이거요. 주님 만난 이 분기점 사건이죠. 그 이후에 난 만난 후에 난 이런 사람이 됐어. 나는 잠 한숨도 못 자는 불안초조 낙심 절망한 사람이었는데 누가 와가지고 예수님 전하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날 밤에 수십 년 동안 잠 못 자던 불면증이 떠나가서 처음으로 단잠을 잤다. 여러분 이 간증, 예수님 믿은 간증, 예수 만난 간증, 주님 평안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예? 할렐루야. 평안을 주시니까 단잠을 자는 거예요. 불면증이 떠나가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이후 이 믿음은 내가 주님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 이것이 없는 분들은 누구에게 복음 전하기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럽습니다. 부담스럽죠. 왜요? 나도 확신이 없는데, 나도 분명하지 않은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직도 긴가민가 하신 분은 우선 만나야 돼요. 긴가민가하다 그럼 만나야 된다니까. 만나면, 주님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안, 초조, 낙심, 절망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늘 기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나야 돼요. 근데 만난 분들은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만난 거 간증하면 돼요. 내가 만난 거 간증하면 돼요.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됐다. 간증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울 사도의 전도 아닙니까? 바울 사도 어디 가든지 자기가 예수님을 이런 사람이었는데 난 이렇게 만났다라고 간증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학자잖아요. 대단히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똑똑하게 학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막 풀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인데 나는 예수 만나서 난 이렇게 됐다. 이것이 여러분 간증으로 하는 전도예요. 그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는 전도 방법입니다. 어렵게 전도하지 말고 이론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이론으로.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이 사형리라는 거 이런 거 이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했는데 그 대부분 다 나중에 돌아서 보면 별 효과가 없어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하지만 이론으로 안 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으로 전할 때, 이 간증으로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타치하셔가지고 여러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그럼 내가 간증하고 내가 전도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내가 전하면 주님은 일하신다. 우리가 할 일은 난 전하기만 하면 돼. 일은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세요. 나는 전하고 주님은 일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나는 그 결과까지도 내 소관이 아니야. 내가 할 일은 주님이 이 사람에게 저곳에 가서 그 친구 이름도 갑자기 생각나면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면 돼. 그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야. 그 다음에는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한 부담을 주신 거니까 그걸 하면 그 다음에 결과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따라서다. 내가 전하면 주님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보세요. 바울 사도도 주님이 직접 눈을 열어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을 하면 나머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본문 말씀 읽어보면 우리가 26장에 자 16절, 17절, 18절 시작. 자 16절 시작.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내게 보여줄 일에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예, 발을 딛고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목적은 너만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뭐요? 일꾼 삼아 가지고 네가 나를 보았지, 네가 나를 만났지 않나, 이거를 다른 사람 이방인들에게 전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어. 내가 너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바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자, 18절 볼까요? 17절 시작.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로 뭐한다? 보낸다. 나는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님은 보내십니다. 학교로도 보내시고 어디로도 보내시고 직장으로도 보내시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보내서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돼요. 내가 보낸 그 현장에서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 저 선생님은 여러분 자기가 학교에 지금 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 있잖아요. 학교에 가 있는데 그 학교에서 하나님 나를 학교에 보내셨다 생각, 그곳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어린아이들을 맡겨주셨으니까 내 맡겨주신 어린아이들에게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불교 신자 그 집안도 돌아오고, 저 간정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애들이 돌아오고 그 부모들이 돌아오는지 몰라요. 저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저 한 선생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예? 자, 이것은 18절 보내면 누가 하시냐, 여기 잘 나와 있어 원리가. 이것은 시작. 이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서, 누가 열어주시죠? 주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눈은 우리는 전하면 누가 열어주신다? 주님이 열어주세요. 열어주어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고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며, 또 그들이 죄 사함을 받아서 나에 대한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자, 너는 가서 전하면 내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에서 뽑아내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우리가 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하게 한다니까요. 그 친구가 저분 친구가 뭐야? 그냥 데리고 간 것밖에 없잖아요. 가자고 했는데 CCC 가자. CCC가 뭐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저분이 저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부족하게 전도한 거예요. 부족하게 전해서. 그런데 누가 일하시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조금 해. 그러나 일은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끌어내셔서 그들을 죄에서 어두움에서 다 끌어내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동영상을 한 개 더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가수 이수영이라고, 발라드의 여왕이라고 있어서 가수 이수영, 이 가수 이수영이 잠깐 내가 간증하고, 이 가수 이수영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20살에 어머니가 20살에 혼전 임신으로 이렇게 출생을 한 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이렇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3명의 자녀를 놓고, 그리고 아버지가 9살에 교통사고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중학교 3학년 때 새 아버지가 들어오는데 그때부터 자기 집에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 엄청나게 막 난폭한 이런 새 아버지가 돌아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구타도 당하고 자기 동생들 구타당하고 막 그 지옥 같은 삶을 살았대요. 근데 이 이수영이는 잘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노래를 잘했어. 노래를 잘했는데 자기는 가수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CCM 그 노래가 이게 흑인들의 있잖아요. 그런 음악에서, 소울 음악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거기 발표회가 있는데 한번 가볼래? 라고 친구가 데리고 가요. 예? 그 친구 따라서 그냥 못 모르고 갔어. 가서 CCM을 발표회를 이런 데서 했겠지. 그래도 듣는데 너무 시시해가지고, 왜 노래를 잘하니까 지 아는 친구들이 거기서 또 그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시시해가지고, 뭐 시시한데 나를 데리고 와서 그랬는데, 그 찬양을 듣는데 갑자기 폭풍 같은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수영이가 자기도 모르게 막 엄청난 눈물이 고3 때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수영이가 한 일이 뭐냐, 친구들을 바로 전도하기 시작해.
하루에 10명씩 전도했대. 그리고 자기 학년이 3학년 애들 거의 다 전도해가지고 200명을 전도한 거예요. 야, 저는 이수영을 대단히 여깁니다. 근데 이 이수영에게 시련이, 예수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나자 바로 전도한 거예요. 학생 전도왕이야, 여러분. 그 친구들 거의 대부분 다 전도했대요, 자기가. 근데 전화가 왔어. 대학교 됐을까 떨어졌을까? 떨어졌죠. 맨날 전도하러 다녔는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하나님 나중에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보세요. 이 이수영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빨리 오라는 거예요. 가니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임종 직전이라. 그래서 엄마가 또 교통사고로 사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9살에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 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기는 하나님 이제 조금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엄마가 또 교통사고로 사망한 거예요. 신앙도 너무너무 약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납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 이해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신앙 좋은 사람도 슬럼프가 오면 떠났는데 너무너무 약한 신앙에 떠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매를 가수의 길을 들어서게 하셔서 도와주시자게 21살, 22살에 엄청난 발라드에 히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식에서 연속 가수왕이 돼. 그때 여러분 자기가 시상식에서 멘트를 하는데 갑자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한 몇 년 떠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정이야. 그 멘트를 잠깐 보자고요. 예. 제가 저 자매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동영상을 많이 봅니다, 그죠? 예. 안 졸리죠, 그죠? 예. 자, 틀어주세요. 잠깐 볼 거예요. 자, 제작자 사장님께서도 나오셔서 함께 수상의 기쁨을 나눠주십시오. 손을 모으죠? 자, 시상에는 문화관광부 차관이신 배종신님과 김희애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영 씨, 조금만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수영 씨, 예상을 못 하셨나 봐요. 지금 많은 눈물을 흘리고 지금 심정이 어떠신지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너무 많이 도와주신 분들도 계신데 그 중생에는 늘 하나님이 계셨고요. 또 하늘에 계신 부모님, 또 저희 고모, 식구들, 팬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노래해서 더 좋은 모습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만 볼게요. 이때는 주님 떠나 있을 때예요. 학생 전도왕이었어. 그런데 어머니가 또 교통사고로,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 교통사고로 또 돌아가시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무슨 주변에 집안에 믿음 분위기가 있나? 그러니까 실족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딱 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내 힘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천에 고하잖아. 누가 도와줄 사람 누가 있어요? 예? 집에 빽이 있나 뭐가 있나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주님이 나와 도와주셨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천하고하지만 여러분 아무도 내 편이 없지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왔대요. 그 이후에 이 자매가 어마어마하게 성공, 은행보다도 더 돈이 많다. 그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대. 근데 이 돈이 결국은 올무가 돼가지고 저렇게 고백했지만 하나님께 곧바로 못 들어오고 세상적으로 굉장히 방황하다가 나중에 그 믿었던 자금 관리인이 친척이 다 갖고 튀어버립니다. 그제서야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빚을 수십억 지고 돌아와요. 지금은요 남편하고 잘 교회 열심히 다니고 목장 열심히 나오고 이분이 공황장애, 우울증, 온갖 질병, 왜? 급전지가 떨어졌으니까 약을 안 먹으면 살 수 없는, 자살을 맨날 해야 될 그런 지경까지 갔지만 어디서? 목장에서, 목장을 가서 저녁마다 우리 같이 목장하는 데 가가지고 틀어놓고 이야기하다가 치유된 거예요. 아멘입니까?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집 부부가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눈도 누가 열어주시죠? 주님이 열어주시고 속도도 누가? 주님이 조절도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전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예? 마침내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때 고3 때 어떤 친구가 가자고 했을 거 아니에요. 가자고 했던 그 친구의 그 한마디가 여러분 저렇게 된 거예요. 저분이 지금 몇 년 전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도 나왔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그리고 6절을 읽어보고 마칠게요. 전도는 우리가 하지만 일은 주님이 하신다. 시작. 우리의 복음이 가려있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오늘도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님에게 인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6절에 보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시작. 어둠 속에 빛이 비춰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한순간 주님이 그 사람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족하게 누군가를 전도하고 난 부족하게 누군가에게 내가 간청했을 뿐인데 우리 주님이 주님이 택한 자들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하면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전도